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2022년 첫 주일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나고 싶습니다. 네,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서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부터는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본문이, 성경 본문이 바뀔 거예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개역 개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번역 성경도 비슷하죠?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도 하는 성경 말씀. 성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의적 설명으로 하자면 모두에게 똑같은 설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 66권이다. 성경은 진짜다. 근데 경험적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경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다. 성경은 죄의 역사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은 총 1189장이나 되고요. 저자는 약 40명 정도 됩니다. 기록 시기는 1600년 기간 동안 아주 길게 기록된 책인데요. 이렇게 길게 또 여러 명이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하나입니다. 한 주제, 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여러 명이 적은 성경책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이 성경 스스로 주장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또 우리를 향한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중요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말씀도, 저의 설교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책.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책,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망가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회복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되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이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그러나 그냥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읽을 때만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성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다른 성경책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읽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방식으로 읽어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믿음의 책입니다. 알아야 믿지, 믿어야 알게 돼요. 알쏭달쏭.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읽을 때 비로소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언어 유희, 언어 유희인데요. 믿음의 책, 믿음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믿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16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책망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은 삶에 대한 적용이죠.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교정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됐으면 바르게 하는 거. 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의는 사실 관계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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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가 많이 읽는 게 사실 좋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니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어야겠지요. 성경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형광펜 쫙쫙 치면서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겠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받아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을 통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읽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될 때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내 마음 가는 대로 골라가며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말씀도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볼 때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요. 그것이 바르게 좀 번역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7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온전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온전하게라고 번역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유능하게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온전하게가 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능력이 완벽해져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법을 지켜서 막 완전하게 된다는 뜻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시작되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언젠가는 정말 완전하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노력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반응으로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온전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아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또 나 자신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세상 경영과 형제 사랑, 돌봄, 섬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생 매뉴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진 세상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을 온전케 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라. 믿음으로 읽으라. 믿음으로만 읽혀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믿음의 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성경을 읽으라. 우리의 목적 따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고 죄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로움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 인생을 온전하게 하라.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해진 인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